요한일서 3장 21절,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가슴에 그냥 이렇게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언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얼마나 확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건 맞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자,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또한 얼마나 담대함을 갖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볼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첫 시작부터가 여러분들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왜 눈을 감고 있는지, 너희들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는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그냥 계속 그 말씀을 지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자,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다윗도 볼까요? 시편 66편 18절. 다윗의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는다면 주께서 듣지 않을 것이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이 참회록을 보면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를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을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지요? 나는 진짜 아멘이던데 나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가 아니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시편 51편 1절 2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달라고,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여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받는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이유 또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 응답을 위한 선행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자, 우리 계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십계명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황금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여러분 계명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근데 새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지요. 사사기 10장, 이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기도나요. 너희가 환난 때에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 아니 마치 하나님이 어깃장을 부리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떠났으니까. 어떨 때는 사람과의 통화도 여러분 대화가 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간혹 이 핸드폰도 이거 삭제 기능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전화를 걸면 맞바로 끊어져요. 받을 수가 없으니 뭐 이거 뭔가 이렇게 뭘 누르는 거죠. 차단인가요? 그게? 날 차단시켰어. 통화가 안 돼. 차단을 시켰어. 사람도 이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자, 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고백이 마치 고집센 자녀에게 부모가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어깃장 같은 소리를 마치 하는 것 같은 그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의 진심을 보십시오.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눈꼽을 만한 근거가 주어진다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81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미워한대. 그런데 복종하는 채는 한대. 이게 얼마나 상반되고 얼마나 충돌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도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여러분 그분의 이스라엘로부터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고집센 이 자녀가 부모에게 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거둬들여지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틀린 말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울이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 마땅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 이 율법에 여러분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6절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주가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친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자, 처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그냥 교묘한 방법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은 아닌 순종을 그러면서 변명이란 변명은 다 늘어놓죠.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서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로 사무엘상 15장 9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즐겨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대비시켜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가서 점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죠? 네가 나 버린 거 아니니? 나도 너 싫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별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얻는 그 이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자, 우리 사람은 의문이 시작되는 곳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을 때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렇죠?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생일이라고 자신의 용돈을 이렇게 할머니 핸드크림 같은 거를 사오는 우리 손자들이 참 귀하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이거 문방구에서 사왔니 했더니 이거 문방구에서 안 팔아요. 그거 싼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참 나쁜 할아버지예요. 꼭 이상하게 꼭 쓸데없는 것을 물어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마리아가 붓는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들 감람유를 붓는 이 향유 사건하고 마리아가 붓는 사건은요, 엄연히 달라요. 가격도 엄연히 달라요. 너 문구에서 사봤지? 마리아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건 감람유 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눈물로 우리 주님의 팔을 적시면서 그 칼로, 머리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팔을 씻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신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행동으로 향유를 붓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자, 우리 마리아가 드린 거는 고가예요. 근데 그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인물이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 향유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이 결코 귀담아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간혹 순종하지 않는 이 자녀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훗날 그냥 그대로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거절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엇인지 들어주시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자,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 디베랴 광야에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하셨다는 거. 그 진영에 불을 붙여서 그 끝을 사르게 하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불이 꺼지긴 꺼졌지만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 그런 뜻이지요. 자, 원망을 보라는 거예요. 원망은 심판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망은 탐욕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고 이 탐욕이 어떻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그 모습들이 이 디베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보면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섞여 사는. 자, 좀 있으면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잡족. 이게 여러분들 12장 38절. 자, 우리 출애굽을 할 때에 수많은 잡족과 출애굽 12장 38절 수많은 잡족이라 되죠. 자, 그러면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같은 말이죠. 그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기보단 거기가 그래도 낫는데 그 원망 소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입술로부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흐르느냐, 아니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신앙의 잡족들이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그곳에 동조하며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가. 이건 디베랴 광야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이거 우리 먹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 에덴 동산이 어떤 사람은 한반도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단군 자손 아닙니까? 단지파가 일로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일파래요. 이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가지래요. 참 대단한 우리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를 자꾸 찾아내고 여러분들 거기까지 추론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우리 수양관 텃밭에 이런 거 흔하게 널려 있는데 이게 먹고 싶어 갖고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잘 봤으면 좋겠어요. 값없이라 그랬잖아요. 값없이 먹었디야. 참 얼마나 이게 심한 뻥입니까? 고된 노동의 대가로 먹은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었는데 등짝에 채찍에 가진 그 자국으로 얻은 그 고기 빵조각이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잡족들이 탐욕스러운 이 소리에 여러분들 값없이 먹었다 뻥을 치고 있어요. 그 뻥에 넘어가서 함께 꺼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에 응답을 주시지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미추러기를 풀어 진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하룻길 거리를 한 40km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룻길 거리. 대전서 논산 정도 거리를 하룻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산포 간다 그러면 40km를 걷습니다. 이렇게 산포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걸 산포 간다고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들 그냥 8시간을 그냥 걸어서 산을 넘어서 그 자기가 죽을 진지, 그 목진지를 향해서 주기적으로 넘어갑니다. 군대 고참들이 산포 간다, 내일 산포 간다 해서 난 옆 동네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분대당 8개 빵카가 이렇게 옛날에는 족쇄까지 있어요. 족쇄를 묶어놨어요, 발을. 그리고 거기다 기관총을 걸어놓고 여기서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설악산 이렇게 넘어오는 그 외사라 그 골목길에 우리 빵카 친지가 있는. 거기 주기적으로 가서 사계 청소를 해요. 그 나무가 자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총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40km. 그 한 규빗이 45cm. 근데 두 규빗이라 그랬죠? 90cm. 40km 지역에 90cm 높이의 메추라기가 쏟아져 떨어진 거예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강심장인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이 축복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받아서 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웬일이요? 그러지 말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놀라야 되고 그래도 적어도 생각은 했어야 하는데 고기 먹는 이 생각에 하나님의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지요. 그날 종일 주야로 그 이튿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 걷어들이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그 고기를 진영 사면에 배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빨려서 먹으려고 저장하려고 펴넣은 거예요. 한 호멜이 약 220리터 정도 되는데 10호멜. 자, 이때 아니면 못 먹어. 뭐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은 것만이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 그 외로 저장해서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그 미래까지 준비를 하며 그들이 고기를 씹기 시작했을 때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민수기 11장 33절에 나와 있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아이고 주여 넘어가지도 못했어. 넘어가지도 못했다니까.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진영에다 펴널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글표도 먹고 아멘할 때까지 먹고 먹기를 원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메추라기를 찢어서 이 사이에 고서 먹는 그 첫 고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지요. 큰 재앙으로 내리치시지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그곳 땅은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바. 탐욕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곳에서 장사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다가 기브롯 핫다다바. 그 땅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첫 시작이 뭐죠? 인사말 하자마자 2장부터 그냥 2절부터 내리 이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근데 우리 보면요 시험 당할 때 얼굴이 새카매. 기쁜 얼굴 아무도 없어. 목사님 저 시험 당해갖고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을 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랬고. 근데 어쩜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일편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시험들이 욥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마. 가능하면 그런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래. 아무튼 여러 가지. 가지가지 시험이 와.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인내가 온대. 믿음의 인내. 그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대. 그러니까 욥이 나의 가는 길을 당신이 하십니다. 내가 점검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나는 바라봅니다는 여기 23장 10절에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가 지내야 될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도 여러분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담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요, 그냥 다 죽었네 하고 그냥 바짝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내 제대로 심판하지 말고 조금 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자, 시험의 이유를 1장 15절에 넘어가면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왜 시험 당하는 줄 알아? 욕심이야,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명, 그 계명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게 계명이다. 믿어라. 우리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 그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지요. 사랑.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여러분들 그 교훈이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17장, 18장 쭉 여러분 길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가 되라, 뭐가 되라, 마지막 그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자, 제가 여기 같이 생각한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 12장의 은사를 설명하다가, 자, 12장 30절, 이게 3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장을 설명. 그러면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기도, 방언하는 기도, 예언하는 능력, 사랑이 없다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 행위 속에 있게 될 중심에 그 사랑을 품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의 내용을 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첫 시작부터 봅시다. 오래 참고. 오 마이 갓. 그죠? 여러분 오래 참아요? 난 못 참겠던데. 응? 온유해요? 에? 에? 여러분의 눈을 서로 쳐다봐봐. 온유한 눈인가? 이거 쭉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제가 이거 읽다가 자꾸 덮어요.
내가 읽다가 내가 시험 들어 이걸 읽다가 야, 난 진짜 멀었다. 참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나는 멀었다. 응?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자, 왜 넘어갔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이끄심이 우리를 여러분들 인도 안 한다면 우리는 어렵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딱 끝이에요. 받아요.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시브리 11장 믿음장에 여러분들 딱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 사랑. 이 한 주간 이 은혜를 구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아야지. 그래, 내가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응답받아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